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 지방의 이제 두라 평지, 두라 평지가 뭐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게 어디 정도 되겠죠. 평지에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 높이가 60, 너비가 6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가 이제 27m, 그다음에 넓이는 2.7m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m짜리 신상을 세운 겁니다. 27m 감이 안 오실 텐데 보통 이제 그 9층짜리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30m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 여신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m 아래에서 봤을 때 이제 저 정도 높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금신상을 세운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뭐 각 지방에 막 다 모은 거죠. 모든 관원들을 이 신상에 이제 낙성식에 이제 참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 열거했던 이제 총독부터 쭉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으면서 이들이 나와서 이제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면 이제 참석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모든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하시냐니 무엇을 명했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한 거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명령이 이제 내려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 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이제 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뭐 이제 고대 사회에서 뭐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봤던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엎드려 절하는 것쯤이야. 보통의 사람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면 뭐 요즘 시대도 그렇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뭐 다신론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고 이 당시에는 뭐 사상 자체도 다신론적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뭐 필요하면 뭐 이 신에게 절하고 또 뭐 이 신이 필요하면 또 이 신한테 절하고 뭐 하는 거니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뭐 이 신한테 절하면 되니까. 그러니 원래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바벨론 원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끌려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정복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또 굴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 다른 다신론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 신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의 신에 내가 엎드려 절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굴욕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굴욕을 느끼지만 뭐 절을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뭐 이들에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 민족의 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민족의 신에게 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더 힘센 신에게 절하는 거 그 정도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에도 얘기했듯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 즉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놓은 명령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계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유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고 이제 왕 앞으로 끌려간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누구냐? 참소를 당한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져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류가 아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류가 아닌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살아갈 때는 다 너도 하나님 섬기고 나도 하나님 섬기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근간이 되는 삶의 그런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죄를 범하긴 했지만 어쨌든 근간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십계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게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평상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비주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건가? 그걸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는 저게 안 이상한 건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게다가 이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지금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약간 튀는 사람들 없애버리죠. 아마 척결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제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왔죠. 이게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라가 사실은 멸망하기 전에도 끌려왔죠. 전에 끌려온 거죠.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신분상 또 귀족 출신이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됐고 그래서 관리로 뽑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을 잘 견뎠더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정받은 거예요. 이 포로로 왔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일, 다니엘이 왕의 꿈 해석해주고 그 내용을 해석해주고 한 그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제 어디까지 올립니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른 삼고.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 추천을 통해서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이제 지방의 일을 맡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할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발할 때 뭐 하냐면, 참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세운 자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담으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세 친구가 여기 금진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지금 끌려왔는데, 다니엘은 왜 없는 걸까, 여기? 여기 왜 다니엘은 없을까? 다니엘은 그럼 절을 한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한번 어린 사람들은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중앙 관리에 들어갔고 이들은 지방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방을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다니엘은 없는 거죠. 자,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왜 고발했을까?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제 짐작하건대 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즉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친구에 대한 시기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왜 시기심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입니다. 포로인데 포로인 주제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 그런데 이 포로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찍어버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게 아마 이 갈대아 사람들의 목적일 텐데 이들의 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들이 관심도 없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관심도 없다면 사실 이 세 사람이 절을 하든 말든 뭐 그렇게 상관이 없었겠죠. 안 하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었던 거죠. 절하나 안 하나. 언제 걸리나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걸리나 이거 하나 건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포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걸렸으니까.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데리고 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까지도 이제 성경에는 적어놨어요. 행동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적어놓은 거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고 노하고 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듣고 분하고 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끌고 온 거죠. 절을 안 해? 절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분하고 노한 겁니다. 6절에서 주어졌던 명령은 어떻게 뭐였습니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입니다.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했지만 지금 이들을 끌고 와서 그러면 즉시 풀무불에 넣었느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온 이 세 사람을 즉시 불러놓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세 사람에게 왕이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왕의 마음속에 이 세 사람이 지금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어? 노하고 분한 거죠. 아니 내 말을 안 따라? 이 세상에 내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지?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다시 준비했다가 악기 소리가 울리면 그러면 너희가 절해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대답은 뭐겠습니까? 왕이여 어떠한 신도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거겠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본심은 뭡니까? 나보다 뛰어난 신은 없어. 이 얘기죠. 여기서 건져낼 신이 어딨어? 내가 짱인데 뭐 이런 거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신은 없어. 그 어떠한 신이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그 어떠한 신도 지금 나의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내가 내린 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고 내가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살릴 수도 없어. 내가 바로 최고의 신이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어. 그게 느부갓네살의 마음인 거죠. 어째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람인데 이건 이제 고대의 전쟁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인데요. 구약의 전쟁을 보면 이제 나라와 나라,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싸우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만 사실 그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테 이렇게 제사하고 다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더 센 신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으면 진 쪽의 신은 이제 힘이 없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즉위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이제 신 바벨로니아가 되죠. 신은 강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토를 점점점 이제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죠. 땅을 넓혀가죠. 그러면 정복해 나가면서 그 나라들, 그 민족들을 신들을 점령한 거나 다름없죠. 신과 신의 전쟁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인 이 느부갓네살은 뭡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신이 다 나에게 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최고 신인 거죠. 그 누구도 내 칼에서 건져낼 신이 없는 겁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다에서 온 거 아닙니까?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생각해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도 유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가 이겼어. 내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다 무너뜨렸고 그 성전 다 불태웠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우리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놨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 여호와, 너희가 그 섬기는 신이 지금 나한테도 건져낼 수 있다고? 구해낼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건 느부갓네살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되고 싶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경우는 많이 없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고 싶지만 그게 실제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세운 지방이 뭐 추측에 의하면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옛날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지방과 동일하다라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탑을 세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세웠습니까?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였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고 흩어지고 해야 되니까 흩어지면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그것이 이제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수도에다가 큰 신상을 세운 게 아니죠. 수도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이 지방에다가 지금 지방 관리,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큰 신상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세웠겠습니까? 어차피 수도는 내 땅 아닙니까? 어차피 수도는 우리 땅이고 어차피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니 지방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거 세워놓으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즉 타민족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느부갓네살 나를 높일 거다. 내 이름이 높아질 거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런 목적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등장했으니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인 거죠.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신도 나에게 굴복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당장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러한 위협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사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거나 다름없죠. 그 이전에 악기 소리가 막 났을 때 절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이미 고백한 상태죠. 그건 그냥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결단을 이들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사람한테 걸렸고 왕 앞까지 끌려온 겁니다. 이제는 정말 당장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즉시 불에 넣치지 않고 지금 회유의 시간을 준 거죠. 다시 생각해봐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우리는 이 구절 읽으면서 항상 읽으면서 보는 게 이제 야 멋진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멋진 답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감탄을 하지만 그런데 한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이 느부갓네살을 어떠한 다른 민족의 신들도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왕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길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딱 데리고 막 이렇게 추궁했을 때 아마 막 이렇게 다리를 막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까? 막 고개도 못 들고 목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너무 두려워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지금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데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이 일에 대해서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막가자는 거죠. 당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위대한 존재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닌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도 우린 당신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십니다. 어디서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도 건지십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니고요. 왕이 뭐 풀물불에서, 하나님이 풀물불에서 건져주실 거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불에서 건져내 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 그걸 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언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여기 왕 앞에 말고 바벨론까지 오게 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끌려왔습니까? 이 사람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포로로 왜 끌려왔습니까? 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서 끌려왔습니까? 여러분? 유다 정치가 부패해서 끌려왔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서? 아니면 그 고위관직들이 막 이렇게 막 부패해서? 아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이 제안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져 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 살 길 찾아서 우상 섬기고 절해왔었던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바벨론까지 끌려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누가 그걸 못한 겁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못한 거죠. 조상이 그걸 실패한 거죠. 그리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가 왜 여기로 끌려왔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풀무불이 자주 등장하는데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풀무불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풀무불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하나님은 애굽을 풀무불로 사용하시겠다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고난의 풀무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그리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풀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풀무불 안에서. 그런데 이들이 확고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안에서 어떻게, 오늘 지난주 주일 예배랑 똑같죠? 비슷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죠. 그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 앞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왕이 주신 음식 잘 먹고 훈련받아서 이제 승수하면서 출세할 길이 열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려주시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소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도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안 하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아졌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들이 나는 이 바벨론에 있지만 뜻을 정해서 왕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목숨의 그 위험 앞에서도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왕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꿈 얘기를 맞추라고 하고, 그게 또 무슨 꿈인지 해석하라 그러고, 지혜자들을 협박하고 있을 때 바로 이들도 죽음 위험 앞에 놓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셔서 거기서 또 살아나게 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지방의 높은 관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보호의 증거였던 겁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그걸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1장부터. 그러나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에서, 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실지는 모르죠.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건져내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뒤를 연상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새 친구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를 불 속에서 살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불 속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석을 하면서 봅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는 그 지식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자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나를 이 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알지만 이들은 결론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나? 하나님이 당연히 불에서 건져주시겠지. 내가 믿는데.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이 정말로 확실하게 있고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건져내주시겠지.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 왜 그러냐면 믿음은 곧 좋은 거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있을 수 있냐, 그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외출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랩 안 잡히죠. 약속 시간 이제 늦을 상황이 벌어지죠. 비가 너무 와서 여차하면 못 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약속 시간 늦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제발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비가 더 세게 옵니다. 이제는 막 천둥 번개까지 쳐요. 그러면 그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세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모자라서 비가 오는 겁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미리미리 준비하고 나갔어야지, 비 올 거 예상하고 한 30분 전에 미리 나갔어야지, 쌤통이다 이 녀석, 골탕 먹이시려고 천둥까지 치게 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결론을 거기다 다 짜맞추는 거죠. 이건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하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줘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이 사람들이 갖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어떻게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그러니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왕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좀 굴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왕 앞에서. 그리고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결기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야죠. 우리가 이 정도로 했는데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섰다면, 그러면 불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그 생각으로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의 문화를 보면 믿음이 있으면 좋은 것을 이루어낸다 라고 하는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야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해주셔야죠. 그리고 특히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딘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날씨가 좋지 않다라고 나와요. 근데 불신자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할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분명 좋은 날씨 주실 거야. 그래서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게 라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여행 가서 불신자 친구 앞에서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그렇게 떴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날씨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으로,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친구한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연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줄 좋은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안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걸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왕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시고 이 불에서 건져내 주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9절을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아까도 노하고 분하여서 새 친구를 불러와서 회유했죠. 그때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노하고 분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정말 화가 난 거죠. 설마 했는데 진짜네. 이제 분이 더 가득한 거죠. 자, 그다음 보니까 얼굴빛을 바꿨대요. 자, 얼굴빛이 환한 걸로 이제 싹 바꾼 거죠. 그러면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이거는 7배, 이제 아주 뜨겁게 한 겁니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그 불에다가 던졌는데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한 상태에서 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옆에 이들을 던지러 간 병사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이 뜨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불에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불 속으로 던져 넣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에 탈지언정 우리는 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서 역사를 하셔서 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늘로 올리시던지 아니면 하늘에 비를 내려서 뜨거운 불을 끄시던지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우리 생각에는 건져내시는 건데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정말 일이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도록 내버려 둘까? 좀 적당히 해서 건져주시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살려주셔야지.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그냥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만 이 세상에서 붕 떠가지고 우리만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제도와 법칙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상한 법 만들어내고 막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좀 딴 데로 붕 떠가지고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 이들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와 그런 것들 속에서 함께 섞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그럼 이 속에서 살아갈 때 불합리한 것도 보게 되고 부당한 것도 보는 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뭔가 분리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고통에서 즉시 건져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자가 있잖아요. 병자를 막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뭡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안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리죠. 병자도 고치죠.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잠시 건전해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건전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안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세상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붕 떠서 그냥 딴 데다 그냥 야 기독교인들만 따로 살아라. 아니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모두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겠죠. 눈 한 번 질끈 감고 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저라고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좀 넓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장기전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잠깐 절을 할게요. 하지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뭐 어때? 그리고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러면 한번 피하면 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절하는 거 피하면 될 일입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번 피하면 될 일입니까? 여기서 한번 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피하면 더 큰 협박들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한번 눈 감고 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서 건져주실, 즉 불에도 들어가지 않고 건져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왕이 봅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걸 이 왕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풀무불 아기 가까이까지 가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그랬더니 이 3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 공교롭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사람들은 금심상할 때 절할 때 가장 먼저 절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봅니다.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불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 숯불만 펴도 고기만 구워도 옷 냄새가 숯에 잔뜩 배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아까 속옷, 겉옷, 모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탄 게 없어요. 머리카락도 탄 게 없어요. 심지어는 냄새도 안 나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불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불에서 구원하는 거 생각하는데 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불 속에서 4사람을 봤습니다.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아마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가 온 거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보면 본문 좀 보시면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셋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보십시오. 누가 아까 뭐라고 했지만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어느 신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구나. 그래서 결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입니다. 2장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끝났죠. 그런데 3장에서도 이렇게 끝납니다. 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아니,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말씀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실제로 불에서 구원하셨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도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뭐 이 불에서 천사가 와서 뭐 자기들을 건져내 줄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배우고 듣고 익히고 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준 겁니다.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조상들 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결론이 그대로 불타서 죽어버렸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지? 이런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정말 죽어버렸더라 이러면. 그렇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더라 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붙잡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풀려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죽어요. 전날 죽죠. 전날 죽습니다. 야고보는 왜 거기서 죽고 베드로는 풀려납니까? 이유는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뭐 더 믿음이 있었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결론은 베드로처럼 풀려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야고보처럼 칼에 목이 쳐져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을 건져내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이 기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죽음이 기적이에요. 왜요?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그럼 정말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방법이 정말 일어난 겁니다. 천국으로 감으로써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여기서 살아나왔어요. 몇 년 후에 이들은 또 죽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여기 불 속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설령 살지 못해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니까.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소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브라이언 채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산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젊었을 때 이제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칩니다. 광산에서 일했는데. 그래서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해요. 크게 다쳐서.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제 찾아온 거죠.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하는 거죠. 사탄은 바로 자네가 앉은 저 자리에서 걸터 앉아서 늘 나한테 찾아와서 내게 말을 걸어. 내한테 말을 걸지. 어떻게 말을 거냐면 저 창밖을 보게나. 저 친구들 자네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인데 지금 저렇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있어. 저 친구가 사는 집 저렇게 넓은 집을 살지 않나. 그런데 너희 집은 왜 이러니? 저 친구들은 결혼해서 자녀들 잘 낳고 손주까지 받네?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늘 그것을 매일마다 사탄이 저기 앉아서 나한테 물어본대요. 너는 왜 그래?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 젊은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지. 사탄의 손을 붙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갔더니 그곳에는 나를 위해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그분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이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사탄?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천사는 불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천사는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 사탄은 참소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